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빠삐용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삐용은 징벌방에 갇혀서 꿈을 꾸게 됩니다. 저승의 심판관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 꿈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전 결백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증거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건 사실이다. 넌 살인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무슨 죄로? 인간으로서 가장 중죄,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다. 이렇게 빠삐용은 유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꿈에서 깹니다. 그런데 원래 작품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아들아, 너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인생을 낭비한 죄, 너는 그토록 소중한 젊음을 방탕하고 헛되게 흘려보냈다. 사랑과 용서를 위해 마련된 시간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웠다. 자, 눈을 뜨고 봐라. 네가 지은 죄는 그 무엇보다 중한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 분, 초로 표시되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월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아끼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합니까?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빠삐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토록 소중한 젊음을 방탕하고 헛되게 흘려보내고 사랑과 용서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얻는 일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TV를 보느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을 읽는 일에 도무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노래를 듣느라, 노래방에서 열정을 불태우시느라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또 먹은 거 소화시키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배가 꺼지면 또 먹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를 가꾸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일에는 시간을 펑펑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는 시간 내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여행을 위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과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라, 카페에서 차를 마시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놀러 다니느라, 여행 다니느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 아이 하나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서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나가도 나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 약속은 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면 왜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모임 시간을 잡았으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 시간을 정했으면 정말 그 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그 시간 전에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를 가려고 몇 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나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읽고 회심한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하고도 27일입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빨리 가더니 올해는 시간이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래머리 따고 뛰어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여류 문학가 한 분이 있는데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보인다. 다시 재검을 받는데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병실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암인데, 위암인데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지만 언젠가 와야 할 것이 온 모양이다. 이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꾼돈이 생각나서 빚도 갚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이 나서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 만나서 오해도 풀고 인간관계도 바로잡고 나름대로 재산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 6개월이 거의 지나가는데 별로 나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 아니고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 돌아가실 줄 알고 막 돈도 많이 쓰고 재산도 정리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 때가 없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몇 번의 겨울을 더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느라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놀러 다니느라 술을 마시느라 게임을 하느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너무나도 쉽게 낭비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84장 3절에 보면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리고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음을 알고 깨어나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처럼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인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이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뜻을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리더 수련회를 떠나는데 교회 앞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교회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순간 제가 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서 연예 활동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자신은 물론이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없는 역사상 최대의 흉악범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젊은이를 당장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술입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환자가 되고 거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술 때문에 신세를 망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술만 끊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술만 끊으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남편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는 많은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일도 망치고 무엇보다 가족과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잔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자고 얘기할 때 야, 오늘 10잔 먹자, 오늘 술 한 통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잔만 먹자. 왜 그렇습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고주망태가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제력이 없다. 속으로 자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제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삽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소주는 안 되고 맥주 조금은 된다. 와인은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지도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2차나 3차로 어디 갑니까? 노래방에 갑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노래 틀어놓고 막 심금을 울리는 노래, 막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열창을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자기 심정을, 자기 감정을 폭발하고 그것을 마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복종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고 그 상대방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높이고 그분에 대한 신적인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실상을 보면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누르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누르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합니다.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끼리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구, 그 다음 자리는 누구, 전부 다 이 생각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실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기는커녕 요만큼만 불편해도 금방 이야기하고 금방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섬김은커녕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툼이 끊일 날이 없고, 교회는 섬기는 것이 힘인데, 섬기는 것이 원동력인데 섬김이 사라지니까 사랑도 식어지고 힘도 빠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행복할까요? 남편만 보면 아내가 벌벌벌 떨고 뭐 말만 하면 그냥 쏘살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정말 남편이 행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면 정말 기쁨이 충만할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동네 한 3바퀴씩 돌고 들어오고, 집에만 들어오면 혹시 또 아내가 무슨 말씀 하실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고 과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얘기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당초에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한 경쟁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저 집안보다 더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악한 일로, 헛된 일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레주에 비틀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음란과 호세, 게임과 도박에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지금 당장 즉각 순종하여 정말 세월을 아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